오늘은 좁은 길 좁은 문 두 번째 영상으로 거짓 종교의 거짓말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는 단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는 단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복음입니다. 반면 거짓 종교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종교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나 자기의 종교심이나 자기의 도덕성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것은 인간적 성취의 종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적 성취의 진리입니다. 인간적 성취의 종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적 성취의 종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의조차도 더러운 걸레 같으며 육체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다. 인간적 성취의 종교와 신적 성취의 종교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은혜의 행위를 더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은혜의 정의의 변질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성, 종교적 행위, 성내전, 업적, 인간적 선행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 성취의 종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정면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참된 종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참된 종교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적 성취의 범주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는 절망한 죄인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형태의 유대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복음의 원수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과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성경에 게시된 참된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없는 다양한 종교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인간적 성취의 종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의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기도와 구제와 의식과 예배 형식까지 공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구원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와 방식으로 얻는 종교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보다 덜 의로우신 분으로 만들었고 자신들은 실제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거짓 종교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루고 계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정반대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고 대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가장 극심한 가난, 곧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라 해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의 업적을 자랑하며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슬퍼해야 한다. 회개하며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냐?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온유해야 한다. 참으로 의로움으로 배부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의를 사모하며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이 진리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파산했다. 너희는 무력하고 절망적이며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가져본 적 없고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종교에 대해 말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까지 이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개인적 도덕성까지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영적 완전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인간적 성취의 종교와 하나님 성취의 종교, 이 두 가지 현실을 종합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대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은 아주 선명합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개의 길이 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개의 운명이 있다. 생명과 멸망. 두 개의 무리가 있다.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리고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또 두 가지 열매가 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두 가지 행동 유형이 있다. 말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 두 가지 건축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가지 기초가 있다. 반석과 모래. 그리고 두 가지 집이 있다. 하나는 서 있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집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와 종교적 세계를 사실상 두 가지 선택으로 단순화합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대 지옥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 항상 천국이라고 표시됩니다. 그저 거짓일 뿐입니다. 아무도 지옥행 티켓을 팔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지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두 천국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대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7장 13절과 14절의 두 개의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곧 생명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모두 종교적입니다. 양쪽 길 모두 천국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오직 좁은 길 끝에 있는 좁은 문만이 천국의 하나뿐인 통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 하나뿐인 좁은 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